우리가 교독한 말씀 중심으로 스승보다 아버지가 되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시고기라는 물고기는 물고기들 중에도 독특하게 둥지를 물속에 만듭니다.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퍼내고 그곳에 수초나 지푸라기 등을 이용해 집을 짓죠. 모래집에 수초까지 덮어 완벽한 산란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앙컷들이 그 집에 들어와 알을 낳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이때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몸집이 큰 물고기들과의 처절한 싸움도 불사합니다.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그것들을 부지런히 꺼내고 넣는 작업도 잊지 않습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그러는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알만 보호하고 있죠. 그리고 알이 부화할 무렵 둥지 옆에서 이 수컷마저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새 깨어난 치어들은 제 아비의 살을 뜯어먹으며 성장합니다. 아빠 가시고기는 자신의 새끼인 치어들을 살리기 위해 사력을 다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몸까지 내어놓았죠. 그 특별한 부성애, 아버지의 자녀 사랑으로 인해 가시고기의 부화율은 무려 90%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부성애를 가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최근 뉴스에 연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죠. 정인이 이 아프고 슬픈 죽음, 용인에서 일어난 10살 아이의 어이없는 죽음, 구미에서 벌어진 3살 아이의 그 버려진 죽음 등은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엄마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들이 문제다. 무책임한 그 아버지들이. 이 시대가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드문 시대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끝까지 지켜주는 진짜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찾아보기가 힘든 참혹한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할 만한 영적 아버지의 부재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신실하고 충성된 목회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촉발시킨 길선주 장로님 같은 헌신된 교회의 지도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또한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열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스승보다 아버지가 되라고 당부합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많을 때 교회가 온전히 연합하여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함께 발견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스승보다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스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뒤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항상 본이 되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정말 뒷모습만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훈육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의식의 흐름이 마치 파도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따금씩 편지를 쓰면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 하나님을 막 갑자기 찬양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노래 부르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 길게 언급한 바울,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분쟁에 관한 내용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1장 10절에서부터 지금 4장 21절까지 길게 그 분쟁에 대해 이야기했죠. 분쟁이 가장 큰 이슈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앞에서 바울은 서로 분쟁하고 3장 3절 보면 시기하는 성도들에 대해 아직도 육체에 속해 사람을 따라 행한다며 저들을 책망하기도 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분쟁함으로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들을 사랑 가득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같이 저들을 권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스승보다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참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자신의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창피를 주기 위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다는 말은 훈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녀들을 훈계하듯이 훈계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15절에서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죠. 1만 스승이라는 것은 그만큼 스승이 10,000명이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스승이겠어요. 스승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 이 스승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사용되던 그런 개념의 스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부를 때 라비라고 부르고 헬라어도 보면 가르치는 분, teacher,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스승은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24절 25절이 말하는 초등교사, 옛날 같으면 몽학선생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상 노예들이 가정에서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노예 가정교사로 이해하기도 하는 바로 그 스승이라는 말이 여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노예 가정교사는 주인의 자녀들, 특히 사내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후견인의 역할, 가디언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역할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런 스승은 도처에 널렸지만 참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저들을 낳은 아버지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다는 이 표현은 성경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죠. 창세기의 그 족보, 역대기의 족보는 다 엄마가 아들을 낳았다고, 자녀를 낳았다고 하지 않고 누가 낳았다고 그래요? 아버지들이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긴 하지만 낳은 사람은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한편 우리 동양의 그 명심보감이라는 책의 효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를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해생아 모해국아, 이제 어려운 말인데,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 동양적 사고에 아버지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아버지의 역할이 또 책임이 크다는 사실, 그냥 낳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들을 낳았기에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했습니다. 저들의 어릴 적 필요의 일부만 채우고 마는 초등교사,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스승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책임지는 영적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울의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낳는 아버지, 그리고 그 자녀를 정성을 다해 기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들은 아무리 못나도 그저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내 새끼죠. 잠시 속상하게 하고 말썽 피우고 지멋대로 하고 이러면 잠시는 원수 덩어리처럼 여겨졌다가도 이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존재가 바로 자녀들인 겁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제 새끼도 예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초등교사로서의 역할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초등부 교사로만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고 몽학선생, 노예 가정교사로서의 역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1만 명이 넘습니다. 천지빛깔이라는 거예요. 도처에 널려 있대요. 발에 치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천에 깔렸죠. 정말 낳고 기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해내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영혼을 돌보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더욱 필요합니다. 스승보다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 진정한 어머니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 교회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복음의 토대 위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스승보다 진정한 아버지 또 어머니로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승보다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은 항상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 감히 누구에게 자녀에게도 너는 아빠를 본받아야 돼 이렇게 아빠가 아들에게 딸에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엄마는 옆에서 이제 그런 말을 거들어 줄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다만 자신을 본받는 자, 이 본받는다는 것은 흉내내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자신처럼 흉내내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 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결코 나를 따라오라, 내 제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본받는 자, 나를 흉내내는 자가 되라고 말할 뿐이죠. 그렇지만 신앙의 인물들 중에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사람도 거의 없죠. 도대체 무엇을 본받아야 하기에 그렇다면 이런 요청을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본받는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흉내내고 따라한다는 뜻인데 도대체 바울의 어떤 점을 흉내내고 따라해야 하기에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17절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디모데를 보내서 뭔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죠.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가 바울이 다니는 그 각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나게 해주게 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17절을 시작하고 있죠.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권면하고 자신을 본받게 하기 위해 16절과 연결될 수 있죠.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해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죠. 17절에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행사, 바울이 보인 그 길, 바울이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디모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때 디모데는 이미 제자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야말로 바울을 본받는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소위 리틀 폴, 작은 바울이 디모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자기의 외모, 자질, 지식, 지위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충성된 삶의 자세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그 주님 본받는 나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시며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고 말합니다. 저희 딸이 하는 거 보면 저랑 저희 아내가 하는 짓이랑 너무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사람 좋아하고 섬기는 거 좋아하고, 저희 아들도 엄마를 닮아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네. 너무너무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닮아가고, 네. 그러더라고요.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모가 자식의 건강한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의미겠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본이 되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도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라는 같은 목표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녀들보다 먼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믿음 세대도 그런 우리를 보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탁월하고 헌신적인 믿음의 세대를 준비해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나아가 세상 속에서도 항상 본이 되는 삶을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승보다 아버지가 되라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끝까지 사랑으로 훈육해야 합니다. 스승 이상의 부모, 항상 본이 되는 부모는 잘못된 길로 빠져든 자녀를 마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르고 달래는 일을 반복하죠. 필요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훈육하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바울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포기했다면 이렇게 편지를 길게 쓸 이유도 없죠. 다시 편지를 보내야 할 이유도 없고, 동역자들을 보내서 저들을 바로 세워야 할 이유도 없었겠죠. 바울은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아마 우리가 쉽게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죠. 18절에 따르면 성도들 중에 들어는 바울이 자기들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관계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어놓고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아마도 편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방문객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한두 번 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던 것 같아요. 저들은 이제 바울이 아예 못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며 분파주의를 조장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더러 이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교회가 듣기 어려울 때 목소리 많이 내는 분들, 이런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하느라 불필요한 소음을 일으키죠. 성도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갈라놓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능력은 없고 말만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죠. 특히 부정한 입술로 남에 관해 이런저런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말뿐이지 실속이 전혀 없어요. 주님의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바울은 교만해하는 저들을 교만한 자들로 지칭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속히 가서 저들의 그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현혹하는 교회를 갈라놓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교만을 떨어도 괜찮은지 그 자초지정 한번 따져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무성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천적인 삶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지 말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란한 말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추상적이거나 사변적이거나 공허하지 않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이고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더 상처 입고 생명이 죽어가고 이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말만 많은 말잔치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성도들에게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물으며 분쟁에 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능력은 없고 말만 많은 저들에게 징계의 매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로서 저들을 사랑으로 훈육하는 자세를 끝까지 잃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듣기에 다소 거북한 얘기도 저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사랑으로 훈육하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잠시 관계가 힘들어지더라도 때로는 지체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줄 필요도 있죠. 물론 꼰대처럼 그렇게 행세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옷 뭐 왜 이렇게 입고 왔니 어쩌니 이런 얘기 너무 할 필요 없어요. 애들이 다 보고 철들면 다 자라게 돼. 마음껏 자기 끼 발산하고 잘 믿음으로 키우면 예쁜 애들이 된다니까요. 스스로 교만하고 말만 많은 사람에게 과연 보여줄 능력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도 때로는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말이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 되게 하는 이런 말들은 계속해야 되죠. 그러나 거짓을 조장하고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하며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넘어진 자들을 잔인하게 다시 짓밟아버리는 그런 말은 그쳐야 합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정말 변화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식 그래야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방법이었죠.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맡겨주신 영혼들과 섬기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훈육해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스승보다 아버지가 되어야 하고 항상 본이 되어야 하며 끝까지 사랑으로 훈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좋은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언론에는 주로 나쁜 부모들만 크게 소개되지만 사실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아주 좋은 분들이시죠. 우리는 다 그 부모님들의 사랑을 입고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내일이면 만으로 80이 되시는 저희 큰형수님, 내일이 만 80, 우리 나이로 하면 81세, 만 80이 되는 날이에요. 저희 큰형수님은 저에게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지만 늘 부모님 같은, 진짜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죠. 제 조카들만 우리 형수님 밑에 5이에요.
막내 시동생인 저를 늘 그 자녀들과 똑같이 대우하셨던 그런 분, 아껴주시고 챙겨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쓰러져가지고 제가 내일 오전에 잠깐 다녀오려고 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장 존경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큰 형수님이에요. 우리 아내의 입장에서 큰 동서 형님을 가장 존경하고 있죠. 어린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잔소리하지 않고 용돈 많이 주고 결혼할 땐 한미천 두둑하게 지어주고 뭐 이런 부모가 좋은 부모겠죠. 거기에다 돌아가실 땐 재산까지 넉넉히 유산으로 남겨주는 부모면, 같은 값이면 뭐예요? 당심하죠.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벌써 그런 계산하는 자녀들도 있더라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부모가 진짜 부모인지를 잘 알고 있죠.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는 부모, 자신의 심령, 자식들의 그 심령에 복음을 심는 부모가 진짜 부모, 좋은 부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비법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의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들의 가슴에 복음의 씨를 계속 뿌려야 해요. 그래야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에 우리를 따라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들도 우리처럼 그래야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더 다채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적용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본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롤모델 한 분을 본받아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바로 성육신, 십자가, 이 두 가지 본이에요. 동일시 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시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와 같은 처지와 입장이 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주님의 성육신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 아무 대가도 없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신 자리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자신이 죽고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 억울하게 기소당하고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조롱도 당하셨죠.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 끝까지 그 모든 일을 참아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우리가 지체들 또 자녀들에게 진정한 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충 살면서 나를 본받아라 이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본받지 않죠. 주님처럼 성육신과 십자가, 동일시와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의 삶을 연습해 본이 되는 이 시대의 영적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와 제 아내 사이에 가끔씩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아내는 늘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들과 딸에게 물고기만 주려 하지 말고 바다나 강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렇게 저희 아내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성실하게 주님 앞에 달려와서 그렇게 독립심 있게 살아왔던 저희 아내는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녀들에게 독립심과 책임감을 불어넣고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늘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신세지며 살아왔던 인생이잖아요. 누군가에 들붙어서 기생충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저는 비록 바다와 강과 거기에 서식하는 물고기를 다 줄 수는 없지만 물고기가 담긴 수족관이나 아니면 작은 어항이라도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 아내는 그래서 제가 아들, 딸들 다 망친다고, 스포일 시킨다고 이야기하죠. 저를 나무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 경험으로 보면 저에게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때로는 물고기가 들어있는 수족관을, 어항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죠. 제가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너희 엄마는
아빠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캐시다. 아빠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현금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정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빠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현금이 니네 엄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저에게 물고기에 들어있는 수족관을 선물로 주셨어요. 제 삶에서 제가 경험하는 거죠. 너무너무 큰 은혜들이죠. 때로는 거친 광야를 지나게 하셨죠. 낚시해야 되는 그물을 던져야 하는 그 과정들을 지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때로는 물고기가 들어있는 수족관, 예쁜 금붕어, 열대어들이 들어있는 어항을 선물해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서로 시기하며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승보다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항상 본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훈육하는 일을 계속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고 복음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는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좋은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영적 자녀들의 그 가슴에 심고 신앙의 유산, 정말 우리 교회도 건강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힘써야 되죠.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본이 되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그 정신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야 합니다. 이 복음이 닫히는 이때 이런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